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부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가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리고 자유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감정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주의 말씀을 대응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단락마다 구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6번 정도는 끊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을 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받은 적도 없었고 믿음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물로 주시고 또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믿음의 삶을 정의만 해주면 되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믿음의 삶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을 정의한 장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인데 여러분 제가 믿음은 언제 생길 수 있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걸 어떻게 주시냐면요 그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기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인격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것을 모르면 사탄한테 계속 속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는 말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면 계속 어딘가에 묶여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가? 1절에서 저희가 봤었습니다.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지금 있는 듯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이미 받은 듯이 확신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난 믿음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 난 솔직히 잘 안 되는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의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음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아벨부터 봤었는데 그냥 제가 한 용어로 믿음을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마인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의 방식,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무슨 방식이요? 제정하신 방식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녹을 살펴봤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동행의 핵심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면요, 믿음으로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에녹은 그 당시에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경건한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렇게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최소한 100년 이상을 방주 짓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여기 이 말은 들어보셨죠?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고 역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하고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맞죠? 다 똑같은데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상황 속에서는 노아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맞죠? 저는 이제 오늘 모세를 볼 건데, 저는 최근에 아니라 저는 신전 들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모세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 요구하셨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마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사람의 경험들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었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답하는 믿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너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른 족장들을 살펴봤었는데, 다른 족장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 뭐였죠? 우지사님? 뭐였어요? 책이요. 예? 필기 안 했다고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 기억해야죠. 머리. 하나님의 뭐를 믿는? 계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삶을 하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의 삶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도 없이 의심하고 넘어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결국 생성해내시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국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저번 시간 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저희가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살필 건데, 모세는 여러분은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믿음일 것 같아요? 지사님, 제일 열심히 쓰시는데 모르겠어. 녹음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하는 믿음. 아마 오늘 본문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상당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구약의 두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하고 모세, 그렇죠? 물론 다윗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다윗도 히브리서에 잠깐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아브라함하고 모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여러분 스토리는 아시죠?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아이를 낳을 때쯤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아론하고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형하고 누나는 이미 나와서 이제 장성까지는 아니지만 티네이저, 그러니까 청년이 된 상태였고, 이제 모세를 낳을 때쯤에는요,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그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낳아서 사내 아이면은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므람하고 요게벳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출애굽기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이거 먼저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이거는요, 그 스데반이요 설교하는 장면인데, 구약을 쭉 설교하는 거예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 다음에 나이가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후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모세가요,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시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였고, 그래서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쳤을 때 어떻게 하죠?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죠. 왜 죽였을까요? 왜 거기서 애국 사람을 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이 사람들에게서 꺼내줄 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부르심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부르심 받는 건 이제 80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이미 모세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그렇게 택해 놓으셨고, 그걸 아므람하고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숨겼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므람하고 요게벳이 그래서 사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바구니에 띄워가지고 강가에 보내버리는 거죠. 왜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런 선택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들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환상을 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상을 받고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그 모세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바로의 공주로 있었는데, 공주의 아들로 있었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누구였죠? 엄마가 유모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궁전에서 살았지만 교육은 신앙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애굽 문물의 교육도 다 받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받은 엘리트였고 신앙교육도 굉장히 착실하게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일단은 두 개로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는 뭐죠?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두 정체성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받아왔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장성한 다음에는 이걸 뭐 해야 되냐면요, 선택할 시기가 온 거예요. 선택해야 할 시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모인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리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은 자였어요. 자기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렸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장성한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 이거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부모는 유모인, 유모 역할을 하면서 모세야, 너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부른 자야. 그리고 너 저기 보면 이스라엘 니네 백성들 보이지? 우리 동족들이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고역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결국은 인원이 불어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다. 우리 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모세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옆에서 이스라엘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요게벳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기 바로 땅 말고 애굽 땅 말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를 쓰시대. 이거를 그는 숱하게 듣고 자기 정체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사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모세의 믿음은요 사실 부모가 전승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23절 잠깐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스타트가 어디냐면 모세가 스타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가 스타트. 모세의 부모로부터 그 믿음이 전승이 되어졌는데 그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부모에게 줬는데, 이 계시를 주고 이 계획을 보여줬는데,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둡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석 달 동안 숨겨뒀다가 나중에 잡히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석 달 동안 숨긴 다음 그 다음에 죽이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죠? 아이를 강가에 내버립니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취하 유모로 바로의 어머니,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가서 이제 40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렸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하나는 아니요 하고 하나는 예 해야 할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둘 다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버려야 하고 하나는 취해야 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40세 때 그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이걸 보여주는 거. 오늘 포커스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아니요, 이건 안 됩니다. 버려야 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럼 모세가 잡아야 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해되시죠? 딱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아니요 했던 것들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니요 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세가 예하고 취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취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은 선택을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 잠깐만 이제 본문을 잠깐 보시고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뭘 거절했습니까? 사람의 평판을 거절한 거죠. 자기가 쌓았던 명예와 권력과 모든 부귀 영화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무슨 비디오였죠? 이집트 왕자 봤었죠? 근데 거기서 보면요, 모세하고 같이 놀고 있는 그 바로의 다른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승에 의하면 바로에게 다른 아들이 없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로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자였어요. 물론 바로 왕이 나눈 것은 아니지만은 유일하게 가진 양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인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위험 있는 왕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그것을 여기 표현에 의하면 거절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을 보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뭐를? 죄악의 낙은 무슨 낙이죠? 즐거울 낙이죠.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즐거움은요, 무슨 낙이냐면요, 죄악의 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세계는요, 지금 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즐거움은 죄하고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즐거운 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믿음은 모세에게 세상의 낙은 죄악의 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세상에 있는 낙은 죄악의 낙이야. 세상의 낙은 죄와 뒤섞여 있고 죄로 이끌어가며 영혼의 파멸을 낳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시는 동안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하찮은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즐거운 낙을 누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행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락함과 제약보다는 차라리 고난당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여 모세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 즉 낙을 뭐했다?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버렸는가? 낙을 버렸는데 특별히 죄악의 낙을 버렸다. 이거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죄악의 삶과 죄악의 즐거움을 간직한 채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했어요. 우리 주님도 주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돈도 사랑하고 교회도 나오면서 예배도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그게 불가능하대요. 인간에게. 만약에 내가 돈을 추구하고 내가 인생의 낙을 즐기고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죄악의 낙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진단이십니다. 그걸 모세는 알았죠. 하나는 예하고 하나는 아니오 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6절도 보시면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더 큰 재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보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화, 이것들도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이 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오 모세여, 만일 그대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꼭 우겨댄다면 그대에게 지금 주어질 상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얻을 것은 전혀 없고 모두 잃을 것뿐입니다. 그대는 순수한 도의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진리에 대한 완전한 확신에서 우러나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은 아무것도 당신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고통을 당할 것이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대는 어리석은 자가 불릴 것이며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노하고 아니요 했을 때 그러면 바울이 다른 건 이제 예스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 예스는 뭘 줬냐? 아무것도 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줬습니까? 명예를 줬습니까? 무엇을 줬습니까? 고통만 주고 고난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만약에 당신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고 그렇게 우겨댄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면 절대로 당신에게 애굽에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들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 개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버리는 과정을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옛날에 사랑했던 죄악의 끈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악은 윤리적인 죄악도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가 자기 삶에서 주인이 되는 이런 죄의 뿌리를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가진 채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거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는 안위하고 하나는 이해해야 할 시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는 40세였고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 선택이 실행되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선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안위했던 건 뭐였죠? 죄악의 나, 세상의 나, 그리고 부귀영화, 사람의 평판. 그런데 그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잠깐 25절 잠깐 보시면요, 죄악 앞에 뭐가 있죠? 잠시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잠시예요. 잠시. 그러니까 잠시 누릴 이 죄악의 낙과 그 다음에 애굽의 부귀와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그는 뭐한 거죠? 거절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대신에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그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우리 선님 지금 슬슬 눈이 감길 것 같은데, 자,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는 몰라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알았겠죠. 그는 이걸 들었을 거예요. 요게베스로부터. 아들 모세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고,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모세가 앞으로 수고해야 할 모든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일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고, 거기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의 가정 속에서 그는 일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수고를 왜 했냐면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수고를 한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버린 것도 중요한데, 그가 이 예한 것은요, 그가 붙잡은 것은요, 궁극적으로 왜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은혜에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차원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근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고생 좀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핍박도 당해봐야 되고 고난도 당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하고 상고생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고생하는 모습은 똑같죠. 모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메시아의 언약, 거기에 대한 일조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자기 의가 드러나는 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메시아 언약에 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그걸 보내주실 거예요. 거기에 뭐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순종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고난은 자기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고난이 참된 고난인지의 시금석은요,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이 자기 의가 되면 잘못된 고난이에요. 잘못된 고난이에요. 만약에 이런 참된 동기가 없이 그 고난을 지나게 되면요, 오히려 고난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판단하죠. 야, 제발 나 너무 편하게 잘한다. 나를 봐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고생다,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고생 안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실 제가 아는 어떤 지체 둘이 싸운 적이 있었는데, 한 지체가 그 다른 지체한테 너는 왜 고생도 안 해보고 나같이 힘든 삶도 안 살았으니까 너는 너무 생각이 짧은 것 같다. 너는 너무 어리다. 쉽게 말해서 네 개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난 안 당하고 고생 안 해보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통과했는데 태도가 그렇게 된 거라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로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모세가 당한 고난하고는 전혀 다른 고난이에요. 모세는 절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선택한 고난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이 고난을 선택한 이유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에 대한 반응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안 믿었던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잘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 너를 잘 생각해봐. 니네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모세를 봐라. 그도 누구를 믿었다? 나를 믿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왜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왜 자기의 죄악된 삶, 왜 버릴 수 있었습니까?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잠시에 불과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럼 왜 고난을 선택했습니까? 왜 고생하는 걸 선택했습니까? 왜 선교지에 나와서 고생하는 걸 선택했습니까? 왜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까? 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버렸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되지는 않았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고행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잘못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셨고 거기에 감사하는 삶으로 네 삶은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의가 됐었고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지게 되고 그 은혜에 더욱 매이게 되고 그런 자들에게는 고난은 어쩌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C.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세에게 고난과 고통이 진짜로 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야, 고난은 그 자체로는 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해도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를 영광에 어울리도록 훈련하십니다. 고난은 우리 타락한 의지를 정하는 데 꼭 필요한 약이요 우리의 찢기를 반드시 태워 없애는 용광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묶어 놓는 끈을 반드시 잘라버리는 칼입니다. 모세가 위대함과 부와 즐거움을 거부한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는 더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왕국들이 무너져 티끌이 되어가는 것과 부가 날개 돋친 듯이 사라져가는 것, 즐거움이 죽음과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작은 양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 선택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반드시 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죄악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잠깐 누리는 것들이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빠져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한다는 사실. 하나님과 절대로 바른 관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엄미하신 판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을 믿으신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보여주셨어요. 거저 받으라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믿음은 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죄악은 윤리적인 죄악을 포함하는 겁니다. 반드시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왜냐하면 죄의 핵심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미래, 너의 장래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추구했던 것도 하나님이 놓으시라고 기꺼이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고난받는 자리로 가는 거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셔야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안이해야지 하나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를 잃어야지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아닌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리셔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배설물을 버린다는 것은 이거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배설물인 것을 보면 됩니다. 이해시죠? 왜 사람들이 버리기 싫어한가? 자기가 지금 쥐어잡고 사는 게 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배설물인 줄 모르고.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은 잠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격을 견뎌낼 수 없는 더러운 죄악에 불과합니다. 아까 낙이었지만 그것은 죄악의 낙이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건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버리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이 이걸 버리는 순간 여러분 무엇을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하고 운명을 같이 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비록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어요. 모세가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고난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행복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만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자리로 불렀다. 너는 이제 과거의 삶들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종류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너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이 믿음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모세는 확신 있게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양심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그게 배설물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하시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분을 붙잡아야 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면 여러분이 바울 같은 고백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모세 같은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해나시고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은 그 기적의 삶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 같고 얼마나 잠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태생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똥인 것을 보게 하십시오. 이것을 부여잡고 살다가는 아무 소망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진정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가감하게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칭찬과 그 모든 평판과 그 모든 낙을 거절하고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진정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자리로 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비록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함께하는 길이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함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임을 기억하며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보이지 않는 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진정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잡한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살펴주시고 점검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세상의 것에 노하고 하나님의 것에 예스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일을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참된 상급을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임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고난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열방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